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맨시 월드미션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화시켜서 언제나 회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브렉파스트로 내보낸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자 하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늘 근성으로 훑고 지나간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오늘 아침에 다시 읽고는 나는 한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를 내 몸에 채운다고는 하지만 응상이 짝이 없었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주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날 위해서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데 나는 그저 주기도를 그냥 근성으로 엉성하게 날마다 지나간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깨우치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아버지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 창세전의 영광에 들어가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지팡이에 노뱀이 달린 같이 인자가 달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영생을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산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지신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십니다. 아니 영생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를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거듭남과 영생을 얻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람들을 주님께 주셔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믿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길에 우뚝 서는 거지요. 그 길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다, 기노스코, 동침, 맛보아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 뜻이로소이다.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님께 주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알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길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밥이라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진리는 어차피 극단이며 독선이 됩니다. 왜? 서로 끝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천국 가야 되고 한 사람은 지옥 가야 되니까 끝이 다르니 극단이죠. 또 선의 개념이 다르니 독선입니다.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선이 이 땅에 많다고 생각하니 그게 독선이 되는 거죠. 극단이나 독선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육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세상의 그 물질 축복이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그 에베소의 맹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아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곧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또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십자가를 두고 이쪽 저쪽 이미 분리되어 버린 거죠. 갈라서 버렸습니다. 큰 구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애굽에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또 요단강을 건너버리면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지옥은 관광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기도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신 자 단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형제라고 부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소태생으로 주님께서 첫 열매로 예를 들면 큰 형님이 되시는 거죠. 장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그 형제 주님을 그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하심을 힘입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을 보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중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절익은 거룩이라고 이 거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었으니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큰 숙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거룩하게 된 후에 주와 하나가 된 건지 또 영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서 주와 하나가 된 건지 이건 우리에게 아리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된 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가 된 건지 이건
중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이 먼저고 회개가 되고 그 다음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중생이 먼저인지 믿음이 먼저인지 또 때로는 회개가 먼저인지 이게 우리가 정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룩하게 돼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또 그 영광으로 주님과 또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얻으면 주와 더불어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입품이에요. 요즘 일본과 경제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반도체 필요한 핵심 부품을 우리가 핵심 그 원자재를 수입 못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수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쥐어짠다고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꾹 눌러봐야 흙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 김정일이가 뭐 난장이 똥자루 같이 생겼다 하는 것처럼 눌러봐야 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그 거룩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또 그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진리를 터득하고 나면은 우리는 사랑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죠. 재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성령께서 공장장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생산하는 그 공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생명은 아버지와 하나로 온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 그 영광을 보기를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치고 영광이 비치지 않는 성막은 그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지만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이나 또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성령에 의한 종훈이고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주님과 하나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하나됨이 오래 농축되고 녹아 들어가면은 드디어 사랑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산 공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랑의 폭탄, 사랑의 온자탄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돈 얻으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나가는 거 알겠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본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되고 그 함께 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이 전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